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로 나가는 이 시즌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간에도 크고 놀라웠지만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스라엘의 나인성이라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외진 농촌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몇 해가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약저약 써봐도 소용없고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까지 별안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픈 사연을 알고 이제 성문 밖에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고대 이스라엘 성경시대 때는 성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마을 밖,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편 그때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이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메고 성문 밖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무리들은 이제 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까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머물고 예수님 계신 곳마다 함께 하려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치료와 회복이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떠매고 나오는 사람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서 나오지만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만나고 그 죽은 청년을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 나인성으로부터 나온 이 장례 행렬을 따라서 아주 슬프고 애절한 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팔자가 무슨 팔자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남편이 죽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신놈마저 죽게 됐으니 억울해. 나는 너가 가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놈아, 난 못 간다. 안 된단 말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자식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어머니는 그 상녀를 부여잡고 끌어당기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성문 밖으로 나오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영적으로 보면 성문 안에서 나오는 무리들과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일행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들은 생명의 행렬이요 소망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요 절망의 행렬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끝은 아무리 좋아도 그 끝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끝은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렬이 극적으로 서로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관리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청년이 일어나면서 그 절망과 죽음과 슬픔이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남의 기쁨이 이와 같은 극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참 우리 감리교의 훌륭하신 그 감독님 보면은 어릴 때 진짜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식구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상을 이고 시장에 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요.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학교 갈 생각을 못합니다. 중학교를 가고 다 학업을 포기하는데 어찌 교회 목사님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학대학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은퇴하시고 원로로 계시지만 정말 그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끝도 구원과 영상과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의 그 끝은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손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무너진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영혼이 어두운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도 오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면
그 끝과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길,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게 될까요? 어떻게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아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과부를 보자 굉장히 연민을 가지시고 같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에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 오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서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가 급성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이 소식을 듣고 동구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라비를 잃은 그 슬픔과 절망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리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니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사람의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감동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달려나오는데 얼마나 오빠가 죽은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소매를 훔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데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뵙게 되니까 눈물이 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펑펑 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시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애끓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보실 때는 주님이 이것과는 또 다른 그런 슬픔을 표현하세요. 통곡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그 과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하지도 않고 말씀드리지도 않고 한마디 말씀도 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그냥 차라리 날 죽여 달라고, 우리 아들은 안 되고 차라리 날 데려가려고 그냥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걸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그런 살아나게 되는 연유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는 두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죽은 나사로에게 닿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데,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붙잡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관을 붙잡으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은 처음부터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전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만큼 털끝만큼도 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살려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부르짖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난 잘 믿지도 못하는데 널 은혜 주셔. 그러면 나인성의 과부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는 걸 몸부림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러면 죽은 나사로의 이 누이들처럼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 꼭 찾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의 아픔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해서도 주님이 나사로의 기적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 주님이 그 슬픈 장면, 아픈 장면,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울며 불며 오는 그 슬픈 장례 행렬 가운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장례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납니까? 근데 남의 장례에 끼어들어서 멈춰라, 가라 마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통제를 안 해요. 장례 행렬이 지나면 우선으로 이 장의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관계된 사람들을 배려해 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춰요.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권세가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 대한 책임과 능력과 그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댈 일도 없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아들이 몇 살이냐, 무슨 병으로 죽었냐, 언제 죽었냐, 왜 죽었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그래? 청년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선언하실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주님의 권세 때문이에요. 이 위대한 주님의 권세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물과 땅이 나누어져라 할 때 나누어지게 되고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할 때 모여들게 되고 풀과 씨와 각종 채소와 씨 맺는 것들이 열매를 내라 할 때 그 나무에서 열매를 내게 되는 능력과 권세, 우리 주님만이 나타내는 그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맹인, 걷지 못하는 자, 죽은 자뿐만 아니라 자연과 바다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살아계신 주님의 그 권세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이 말씀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배 드려라 말아라, 너 기도해라 말아라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건에 힘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이루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권세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성경에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증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이루시면 된다고 하는 그 권세 많으신 주님 바라보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드렸던 이 나인성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권능 권세 아래 살으시면서 세상의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도전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